사무엘상 2장.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죽게 하려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해 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견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잘난 체 하는 말일랑 늘어놓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무기를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넉넉하게 살던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아야 하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지만 여러 아들을 둔 여인은 홀로 남아 탄식하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무덤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신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천대받던 이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토대를 닦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주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여주신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물을 주께 바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제사 규정을 무시했다.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게 되면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와서 냄비나 양푼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 제사장의 몫으로 여기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다.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당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중 드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좀 내놓으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시고 생고기만 받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부터 떼어내고 불살라 죽게 바친 다음 살코기를 떼어가도록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중 드는 사람이 위협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소.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주께 막중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새 두루마기를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해 주었다. 기도로 얻은 자식을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그대들의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 주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주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한편 사무엘은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다.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런 짓들을 하느냐. 너희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주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악한 소문이 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당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너희 조상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제단에 올라가 향을 사르도록 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성소를 위해 바치라고 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담았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선포한다. 나는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 주가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의 기력을 쇠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 가문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너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너희 가문에서는 노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은 남겨놓아 제사장 일을 보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한창 나이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날 일이 내게는 표징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확실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는 항상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부디 제게 제사장 일을 좀 하게 해주셔서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일로 결국 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대도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발휘하는 그만큼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이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써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이 본래의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대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대는 자부하기를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등불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는 그대가 어째서 우상을 모신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렇기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그해 7월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왕의 정관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찾아왔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이스마엘은 자신이 데리고 간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다랴 총독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 및 그곳 총독 관저에 있던 바빌로니아 군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는데도 그 이튿날까지 그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나온 80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낸 채로 손에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미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 순례자 일행을 만나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서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마구 살육하여 그 시체들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들 일행 가운데 10명이 이스마엘에게 크게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살육을 멈추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때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리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던져 넣었던 구덩이는 오래전에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더불어 전쟁할 때 파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죽인 시체들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또 미스바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총독 그다리아의 통솔하에 모두 맡긴 사람들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인질로 삼고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한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요하난은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열심히 추격하였고 머자나 기브온의 큰 연못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한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백성들은 얼른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인질로 붙잡혀 가던 모든 사람들을 기브온에서 다 빼앗아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죽인 후에 사로잡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로잡힌 무리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내시와 군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그들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묵게 되었다. 그들 일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 일로 인해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보복당할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시편 15장. 주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곧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 동료를 헐뜯지 않는 사람, 주를 경멸하는 악한 자를 경멸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한번 맹세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살겠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장.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저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갈수록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니 나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의 이름도 결코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이요 내가 마실 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손수 줄로 재어 내게 주신 그 땅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니 참으로 나는 귀하고 좋은 곳을 나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주를 찬미합니다.
주께서는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